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알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도 하고, 인스타나 페북에 그의 활동이 있으면 확인해 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묻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가족으로 등록한 분에게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처음 만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잘 아느냐고 그랬더니 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해 봤답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나오다니요. 세상에. 제 결혼식 사진까지 다 보고, 그리고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하지만 또 은혜 가운데 잘 또 신방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회사에서는 이력서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고, 자기소개서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이력, 경력이 있는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서전이나 회고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력서도 없으시고, 자기소개서도 없으시고, 자서전을 쓴 적도 없으시고, 그냥 예수님 이 땅에서 사람으로 잘 사시다가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이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여서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쓴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행적들은 4개의 복음서에 잘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개의 복음서들을 잘 살펴보면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먼저 보여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고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2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라는 말이 호세아, 예슈아,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또 우리를 섬기시면서 사랑해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파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저들이 가다가 기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했더니 누군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보통 재정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진 게 뭐냐? 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그 도시락은 더 기가 찼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먹이나? 그러나 제자들은 걱정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더 황당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것으로 나누어 주라고?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자람이 없고 오히려 남아서 12광주리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를 타격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육체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은 뭘까요?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을 유대인들은 그냥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내가 결혼한 사람 외에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은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롭게 율법을 해석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본질적인 죄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만 가져도 그것은 간음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을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저렇다,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요, 각종 병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약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마음의 병이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면 우리가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고쳐 주시든지 그 병을 초월하게 하시든지 그 병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섬기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한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잘 전하시고 팔복을 전하고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왔더니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위대한 리셉션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나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기 전에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다가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손대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는요, 이 나병,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잖아요. 문둥병, 문드러진다고 해서 문둥병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았다는 뜻이 있고 피부병입니다. 지금의 한센병을 포함한 더 넓은 피부병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로 문둥병으로
결정되게 되면 그 사람은 동구 밖으로 나아가서 영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만이 사는 공간에서 격리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를 지나갈 때에 만약에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은 첫째는 얼굴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3번 얘기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피해가거나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왔을 때에 건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왜? 거룩한 곳에 부정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낙인 찍힌 삶이 얼마나 괴롭고 비폐했겠습니까? 그런 삶이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무리가 있는 곳에 그가 온 것만 해도 그가 돌을 맞아 죽을 일인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정하다도 아니라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치료를 강구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어찌 부정하여서 거룩한 나에게 다가오느냐, 멀리 떨어져라, 내가 말씀으로만 너를 치유하겠다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대십니다.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겠습니까? 자녀가 있다면 그의 자녀의 볼을 얼마나 비벼보고 싶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얼마나 만져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는지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터치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겨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나아가서 섬기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리는 누굴까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 그 세금을 바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은 절반 이상은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쓰임받는 돈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 로마에 갖다 바칠 돈을 이 세리들이 걷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월급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이들에게 5만 원이 책정이 되면,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세금이 5만 원이 책정이 되면 10만 원, 15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절반 정도는 자기가 가지고 절반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데 참 서러운데, 그런데 그 세금을 더 징수해서 자기의 것을 채우고 자기 배를 불리는 이 세리가 보기에 좋았을까요? 이뻐 보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유대 사회로부터 이지매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여기에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인은 누굴까요?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고, 뭐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 율법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식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로 누구와 식사하세요? 누구와 식사하세요? 예, 주로 가족들하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용인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식사를 합니다. 아니면 나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싫은 사람, 내가 거부하는 사람하고는 우리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탁이란 무엇인가? 식탁이란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식탁이란 그 함께 먹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거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탁이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식사 초대를 받아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귀하게 여겨서 때론 내 집으로, 때론 함께 식사하는 장소로 그를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리들, 죄인들, 심지어 창녀로 불리는 그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외로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서글픔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어떤 눈물이 있으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 아뢰세요. 예수보다 더한 친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위대하고도 고귀한 삶을 산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인생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류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행동으로 행하는 그 범하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더 본질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활을 쏘아서 그 관역에 맞지 않는 거예요. 화살이 관역을 비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모든 우리의 의도와 행동, 삶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자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두 가지 나무를 중앙에 두시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네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 땅의 주인은, 너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런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했더니 하와가 그걸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하와는 점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죄 안 지으면 되지가 아니라 죄라는 장소에 죄 짓는 자들과 함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나도 거기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가까이 온 하와에게 말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어? 물어봤더니 하와가 아니, 다 먹으라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왜? 죽을까 한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령 반드시 죽는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여러분, 벌써 보세요.
죄의 자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병곡시키는 거죠. 왜곡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그렇게 말했더니 뱀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죽지 않아. 얘기했어요. 하와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하와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의 그 중심의 마음을 알고 일격을 가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순간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 본성 그대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러더라고요. 아, 그렇지 하면서 저는 먹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요? 하나님은 첫째 창조자이세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자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얘기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명령과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다스림의 근원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내가 하는 어떤 영역들을 내 손으로 대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복을 주시는 자시고 이르시되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명령과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 우리는 복을 받고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을 생산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명령과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 자기를 기준 삼아요.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 삼아 남을 평가하고 판단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세요. 또 나아가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급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피조물의 세계에 있지 않고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는 자,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복을 내가 만들고 생산하려고 힘으로 악으로 사는 겁니다. 또 뭘까요? 하나님만이 명령과 기준이신데 내가 명령이 되는 거예요. 내 말 들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루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말 들어라 이거예요. 내 말 들어라. 여러분, 국가 간에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우리는 공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려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악입니다. 악. 전쟁이자 미움이자 살인이자 남을 함부로 대하고 남을 타격하는 일들이 이런 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창조자, 공급자, 복을 주는 자, 그리고 내가 명령과 기준이 되어서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고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시 깨어진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 회복시키신 네 가지 영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회복시키신 영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단절과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다시 말하면 회복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자리로 내려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립이 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 자리에 내려오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종돈되기 시작합니다. 정리되고 정렬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를 나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각과 시선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핍에 휩싸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목말라 합니다. 계속해서 그 결핍에 휩싸여서 그 결핍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못마땅하고 나를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님이 못마땅하고 이렇게 태어난 내 가정이 끊임없이 못마땅한 거예요. 가져도 부족하고 먹어도 배고프고 목마른 겁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이렇게 귀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구나 깨닫게 되면서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자기를 존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타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것들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야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잘 배운 대로 이타적 삶에 대한 귀함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웃 사랑은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자기를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이웃 사랑에 대한 척도가 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은 이웃 사랑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건강하게 사는 사람, 아니 여러분 이상하게 사랑하는 사람 말고,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거 말고, 병적으로 사랑하는 것 말고, 욕심이 가득하여 사랑하는 것 말고, 진짜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회복된 사람, 이렇게 회복 안으로 들어온 사람, 이렇게 회복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으니 그것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천당,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회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저 다음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그 큰아버님 댁도 그 동네와 조금은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옆에는 내천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큰아버님은 사과 농사를 하셨는데요, 늘 밭으로 일하러 다 나가시고 나면 그 집에는 항상 저 혼자 있었습니다. 장난감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블 TV도 있고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때는 오후 5시가 되어야 TV가 나왔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낮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냇가에 나가서 저 혼자 발을 담그고 또 수영을 하고 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물가에 사는 동물들이 하나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죄인입니다. 그 개구리들, 그런 것들하고 물고기를 같이 놀다가 제가 참 못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개구리를 보니까 참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실을 가져왔습니다. 그 실로 개구리를 묶었습니다. 끝에는 뭘로 묶었을까요? 무거운 돌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그 강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참 못됐죠. 죄인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물에 한 마리 두 마리씩 빠뜨린 거예요. 그러다 잊어버리고 그냥 집에 갔다가 다음날 거기에 와보면 어떻게 그 실을 끊고 도망간 개구리도 있는가 하면 도망가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시체로 있는 개구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런 거예요. 죄란 우리를 묶고 있는 무거운 돌멩이와 같은 것입니다. 무거운 바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거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무게를 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끈을 끊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오세요. 예수님 안으로 오시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 손 잡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 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날카로운 칼을 어떤 동물의 피, 양의 피를 잔뜩 묻힙니다. 그리고 또 얼립니다. 또 피를 묻혀서 얼립니다. 여러 차례 양의 피를 묻혀서 얼리고 그 피 묻어 얼어 있는 칼을 그 눈 속에 묻어둡니다. 날만 위로 있고 칼 손잡이는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늑대들이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피냄새를 맡고 그 피 묻은 얼어 있는 그 칼을 핥기 시작합니다. 핥으면 어떻게 될까요? 혀가 잘리고 입이 잘리고 그러면서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추위 가운데 혀도 얼어있고 입도 얼어있는 그 늑대가 자기의 피를 흘리는지 양의 피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피에 피를 거듭하고 그것을 계속 핥고 먹고 마시다가 과다출혈로 그 늑대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늑대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죄란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만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칼날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칼을 맛보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오시면 그 죄는 끊어집니다. 예수님 안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이 은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